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주님의 일로 부르심, 성숙함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경륜 안에 있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확실시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1장에서 3장까지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한 다음에 4장부터는 그 교회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교회, 그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절을 보면 3장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도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밝힙니다. 주 안에서 갇힌 사도입니다. 복음을 위해 힘써 섬기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2절 3절에 보듯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어떤 수고를 해서 이 일을 이루어갑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함입니다. 그것이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엄청나게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수고입니다. 그렇다고 무언가 뾰족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나 이 수고를 감당할 때 교회는 하나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수고의 결과물은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별일 없이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복되고 값진 것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평안이 지속해 가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4절과 6절을 보면 하나 되게 힘쓴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에 주님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도 아니고 소극적인 일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일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수고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계획의 동참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인 역사의 한 부분으로 부름을 받아서 순종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만큼 값지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모두에게 똑같은 일을 맡기진 않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8절을 보면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치고 보좌에 오르시는 모습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이 시를 그리스도의 승천에 사용합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 즉 악한 영들을 이기고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승리하신 주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일을 이어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9절 10절은 승리하신 주님의 일에 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올라가셨다고 했으니 올라가기 전에는 낮은 곳에 계셨을 것입니다. 그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위에 오르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만물을 주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일에 주님의 교회를 은사를 맡겨서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목록의 전부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나열한 것입니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각기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각 사람들이 한 목적을 위해 각자 다른 부르심으로 섬깁니다. 13절을 보면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들을 불러 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온전한 사람과 대비되는 것으로 어린아이가 제시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상태일 경우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잘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정상적으로 성장합니다. 여러 과정들을 경험하고 거칠 때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힘써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보내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요동하지 않고 견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냥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선물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힘써 수고하여서 성장하여 맺는 열매입니다. 15절에서 다시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분을 향해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합니다. 범사에, 즉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16절은 이 일이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가 유기적으로 제 역할을 해서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잘하는 것이 다르고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럴까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다르구나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각 사람의 특성은 다른 게 정상입니다. 물론 이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불편을 줍니다. 쉽게 합의되어 일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고 불협화음을 내서 서로 부딪혀 감정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 백성들로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과 같은 것들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해주는 마음가짐입니다. 이것들이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이것들로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되게 됩니다. 각 수단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내세우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실현되는 것들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순종하여 이러한 수고들을 행하여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어받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누가 성숙한 신자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기준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것이야말로 믿음이 좋은 것이며 성숙한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 하나됨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그 성숙한 사람의 한 면입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믿고 행하며 그분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주의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반면교사를 삼거나 믿음의 본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목소리를 내고 일을 많이 한다고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하고 성숙하게 하도록 섬길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누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까? 누가 미성숙한 사람들입니까? 누가 연약한 교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속임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갑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떠다닙니다. 성숙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는 무엇과 같겠습니까? 어린이집 같고 유치원 같은 것입니다. 원장님과 선생님의 케어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인원이 많은 것과는 별개입니다. 인원이 많아도 성숙한 사람이 없으면 큰 어린이집, 큰 유치원에 불과합니다. 어떤 지역교회 전체가 요동치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냥 비아냥거릴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바라며 사랑으로 함께 가고 자라도록 힘써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어떠하겠습니까? 폭풍을 뚫고 가는 배의 선원들과 같을 것입니다. 선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장 되신 주님의 명령에 발맞춰서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고 힘써야겠습니까? 답은 자명합니다.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과 기쁨을 아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역사에 동참하여 힘써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고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수고하여 주님의 교회, 주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과 마음을 열어서 주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